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가 초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2000년 저 베들레헴 마을 구획관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 감격과 환희 속에서 정말 기쁨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그때 초림도 오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33년 짧은 생애를 끝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따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따질까요?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주 대신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기쁨으로 맞이한다.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광스러운 변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전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먼저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의 소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돼서 휴거 상태로 쫓아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홀연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심판주 대신 예를 맞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게 되냐?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회복. 성경을 먼저 읽고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현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온갖 것이 다 오염되고 깨진 상태입니다. 파괴된 상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이 싹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의 세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설까요? 상급.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저 하늘나라는 우리 한번 읽어보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책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됐습니다. 마치 호적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옆에 책이 하나가 있는데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은 이 책은 이 땅에서 내가 행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심판을 위한 책이에요.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심판책을 펴놓고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대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늘의 상급은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상급이 기다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날이 행복한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심판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날은 한마디로 공포의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입니다. 왜?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모습입니다. 심판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공포에 벌벌 떠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같이 갑작하게 오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날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면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지고 좀 드러나는 무서운 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저처럼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더욱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통곡하는 날이에요. 성경을 하나 읽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보시오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끄진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것에 대한 모든 대가와 그 모든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주님 재림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 날이 바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지 않게 되면 그날 자체가 바로 돕기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날이 바로 믿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기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초기 주후 64년서부터 313년에 이르러서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됐고 온 세계를 로마가 지배할 그 당시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들과 전혀 다른 신앙의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끌려가서 형벌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로마 시대 때 한 250년간에 걸쳐서 10명의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당한 이유는 뭐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부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행위로 가두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수없이 많이 그를 갖다 죽이게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가지고 개에게 물려 죽게 만든다든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극장에다 집어넣고 그 맹수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뜯어먹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이런 장면으로 죽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 왕궁의 안에다가 여성들을 옷을 다 벗긴 다음에 타를 이 기름칠을 한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놔가지고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여기 한다든지, 잔인하게 이렇게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당했고 바울 사도도 다 그들이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특히 데키우스라는 이 황제 같은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처형을 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또 이 성직자들과 이 평신을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처형하면서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년 동안 이 암울한 세상을 보냈던 사람들이 우리 초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너무너무 환란이 심하다 보니까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이 카타콤을 갖다 카타콤베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 로마 나라에 가게 되면 자연 동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로마 사람이 죽게 되면 공동묘지를 그 자연 동굴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시체를 거다 시신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지키게 됩니다. 넓은 장소도 있고 작은 장소도 있지만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어떤 건요, 이 얼마나 그 굴이 긴가 하면 몇 킬로씩 되다 보니까 거기 한 카타콤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그 굴이 어디로 뚫었는지 몰라요. 한번 길이 잃어버리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저도 직접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침침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거기서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특히 햇불을 키다 보니까 공기가 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여성들은 햇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뚝뚝 부어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한다든지,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이 양이나 염소 털을 뒤집어 쓰고 양떼 속에 피어서 풀을 뜯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림이 띄웠다 없어졌는데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 벽면을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붙여 있습니다. 비둘기를 그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놓고 그 그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닻을 그려놓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시작했습니다. 배를 그려놓고 배를 타고 우리는 구원의 선 타고 우리는 천국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검은 걸 그려놓고 천국 복락과 아름다운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고기를 그려놓고 익투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그들 위로를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당시 카타콤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전 예배 후에는 그들이 인사가를 하게 됩니다. 만나기만 그들은 이렇게 따서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는 로드 컴, 주여 오시옵소서 말되지만 Our Lord coming,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고통을 이겨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면서 그들이 인사하기를 시작해요.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인사해보세요. 마라나타. 뒷사람에게 마라나타. 그들은 그 마라나타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아. 주님이 곧 오실 테니 우리가 견뎌내자, 이겨내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그 마라나타 속에는 아주 소망을 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환난의 고통이 다 끝나게 되고 우리는 반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두 군데가 되는데, 하나는 고린도서 16장 22절 한번 띄워줄까요? 시작. 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성경 말씀에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견하 하신 것은 이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신앙이 올바랐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은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할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 그들은 신앙생활 지켜나갈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구원을 주신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다 회복될 수가 있다.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을 그들이 꽉 붙잡고 소망 속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 깊은
동굴 속에 산다 하더라도,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끌려고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맹세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십자가 형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에 누가복음 2장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석가에 의하게 되면 이 시몬,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시몬은 AD 13년에 사내들의 의장을 지낸 가말리엘이 그의 아버지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이 당시가 어떤 상태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 신앙을 다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고 넘어서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남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런 신앙 엉망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여기 보니까 경건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경건이란 말이 102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경건은 유세베이야,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지시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금성을 듣게 됩니다. 그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가 바로 내가 기다린 메시아야. 그는 쫓아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는 모양께서 뭐라고 하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만나 기쁨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주를 만나기 위해서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에 살다가 만나면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고 내려가면 또 한 사람 소개인데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여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기다가 그때 마치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쫓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을 다 병들게 만든 수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을 갖자.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앙을 깨어있으라는 말씀들이 세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하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오되 유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깜깜한 밤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바로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약점이 잡힌 시간이에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약해진 끝에가 바로 영적 잠을 자는 시간이 바로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잘 때,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질 때 그때 사탄의 표적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요소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요, 온갖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음행과 정욕과 쾌락과 더 나아가서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안일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세상에 이 육신의 편안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잠재가는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소개하면서 눈으로 보면 탐내는 것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신앙의 잠을 자게 하는 요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극적인 빠져가지고 오락에 중독이 되어지고, 폭력과 그리고 또 음란과 가던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시간을 다 빼앗아버리고 영혼이 죽어간 줄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이 모든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여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생의 자랑의 모습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지위를 과시하고 배경을 과시하고 남 무시하다 보니까 자꾸 높이려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영적을 병들게 하는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게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이 틀어지게 되면요, 남 인정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잠재게 하는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깨있는 신앙을 소개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있었습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오게 되다 보니까 이 열차가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잠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들이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잔치자리에 들어갔지만, 뒤늦게 기름을 사가 쫓아와가지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고 문을 땅땅땅 두드려 열어달라고 할 때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고 고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을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케로 게고르의 종말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초만원이었습니다.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 연기를 쭉 하는데 저쪽 바깥에 연기 하나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 순간적으로 만일에 내가 불이야 소리를 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발에 밟힐 것 같기 때문에 아비견이 이럴 것 염려가 되어서 그가 이제 공연을 딱 멈춘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진지하게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꺼번에 다 뛰어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출입구가 양쪽 문에 있으니까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해가지고 나가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객들은 그 배우가 하는 얘기가 전부 한 연극의 대사인 줄 알고 가만히 박수치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막 들어오게 되고 후닥닥 야단나니까 그들이 뛰쳐나가다 보니까 이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얘기할 때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깨있는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그걸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깨있는 신앙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 참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근신하는 신앙이다. 근신하자. 베드로서 5장 8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근신하더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도적까지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잠을 꿀꿀 자지 있지만 빛에 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근신하는 이 말은 각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계기가 치밀하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요 때를 잘 알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감정을 잘 다스려서 신중하게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기도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영적 훈련을 잘 쌓아서 이 근신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님이 갑자기 오신 자들로 할렐루야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때에 배짱이와 개미가 같이 있었는데 배짱이는요 그저 안락에 빠져가지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바이올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개미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양식을 대비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그 무거운 곡식을 이 등에다 짊어져 낑낑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가 양식을 자기의 그 창고에다 쌓아놓게 됩니다. 배짱이 하는 얘기, 야 개미야 이렇게 좋은 날씨 뭘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해, 나 좀 시원한 그네에서 같이 놀자 자꾸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미는 아니야, 나는 겨울을 대비해야 돼,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해,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땀을 뻘르면서 양식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개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먹을 것 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열심히 땀을 일할 때 너는 그렇게 놀더니 그 꼴이 되지 않았냐?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을 잘 준비한 개미는 따뜻한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근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부흥사신대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북한 강동 출신입니다. 21살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부흥사가 됐습니다. 아주 이분은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또 피난길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달파할 때 이분이 40년 동안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잘 작사하고 작곡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이 찬송가를 만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찬송가가 바로 주님 고대가예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불러보자.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며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반에서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반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까지 있어요. 3절까지만 불러서요. 집에 가서 6절 다 읽으세요. 주님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혹시나 내 주님 오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고대했던 분이 바로 이성봉 목사님 찬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주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하고 개인적인 심판, 두 번째는 우주적인 심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구름 타고 오셨을 때는 우주적인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개인의 심판은 오늘 1시간 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그 시간이 개인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사고당해서 죽는 그 시간이 개인적인 심판의 시간입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내가 폭탄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입니다.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사경을 헤매다가 세상을 떠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개인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바로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저 주님 오시는 그날만 우리 심판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직 멀었어. 천천히 오실 거야. 그러나 개인의 심판은 언제 어느 때 이럴지 몰라요. 주님 오늘도 내 생명 고달하는 그날이 바로 개인의 종말의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얘기했던 깨있는 신앙, 근세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어서 근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주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다가 주 앞에 설 만한 우리 모두 나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